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조를 왜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11조를 왜 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개종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앙적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몸에 할례도 행했고 또 성전 제사, 의식과 제도와 형식과 이런 그 행함, 그런 어떤 절차들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패해버렸어요. 이제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그 의식과 절차와 제도와 형식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제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행함의 종교에서 믿음의 종교로 바뀌니까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갈등, 종교적 그 갈등이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탈퇴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해외로 이제 막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자기네 그 동네에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유대인들끼리. 근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조롱도 당하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또 종교적 박해도 당하고, 거기다가 야 그게 무슨 종교냐, 뭐 네가 예수 믿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걸 행해야 돼 하고 이렇게 이제 회유를 당하고 배교를 강요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이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와 제도와 의식과 형식,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됐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그 대제사장직을 어디다가 연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연결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의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혈통을 따른 그 대제사장이 패해졌으니까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따르는, 반차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 혈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3장 20절부터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랐다.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랐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이라는 말 설명 한번 했죠? 이게 동정하다, 옛날에는 체휼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리까리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는 이제 불가에서 많이 쓰니까 성경에서 안 쓰려고 성경 번역자들이 그걸 안 쓴 것 같은데, 어쩌면 의미를 몰라서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비라는 말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한다 이 말보다 사실은 좀 더 깊은 말인 거죠. 근데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자비라는 말이 엄마의 그 자궁, 태, 그걸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린 생명이 자기 태 안에, 자기 자궁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몸처럼 그 태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비라는 단어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멀찌감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아프겠구나. 쟤 불쌍하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품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을 대신해 주는 분이라 지금 그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있는 그 태아, 그 태아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뭘 느껴요? 평안함,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함, 그 말을 히브리어 다른 말로 샬롬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됐다는 말은 그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샬렘의 왕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신이 품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샬롬하고 인사할 때도 샬롬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이레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때 그 샬롬이 신약의 말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바뀌는데 그 에이레네라는 말은 탕자가 자기 거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때 그 상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에이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품고 계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지금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라 설명하면서 굳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지금 왜 해석을 해줘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주면 먼저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의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라고 그랬죠. 정의 무슨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행위를 온전히 할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시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랬죠? 굳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서 앞으로 가보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헤매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는 그 예언 구절 중에 9장 6절에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예언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고 이러면서 뭐 평강의 왕이여 모사여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곡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렘의 왕, 굳이 해석을 해가지고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곧 누구? 이 멜기세덱의 혈통에서 나온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할 때 요 닮아서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약간 좀 잘못됐어요. 먼저 개역 한글에는 방불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게 조금 나은 번역 같아요. 방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멜기세덱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 멜기세덱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논법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알면 하나도 어려운 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잘 깊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금방 안 와닿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뭘로 있다고요?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은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50살이 되면 제사장에서 퇴임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매번 갈려요. 번갈아 가면서 갈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인간의 그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11조 얘기를 꺼내요. 11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그에게 나누어졌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 민족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존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존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나라 연합군, 5나라 연합군들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서는 쫓아가가지고 그 5왕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롯을 이제 다시 그들 소나기에서 빼온 거예요. 빼가지고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뚝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니 멜기세덱에 막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뭘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서는 그렇군요. 그러고서는 자기 팔찌물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11조, 이 11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조. 11조는 내가 얻은 모든 이 승리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얻은 그 소득, 그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내 모든 소득은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1조라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11조, 그 11조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1조,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11조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1조는 율법에 모세 율법에서 레위 제사장들한테 바치라고 했던 그 11조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11조죠. 그러니까 이 11조가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 계명으로서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꺼내시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뭣도 만들어줘요? 11조 제도도 만들어줘요. 11조를 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꺼내셔서 그 승리의 삶,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내 거다.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율법에다가 11조 하라고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똑 떼어가지고 내 걸로 삼았어요. 그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11조를 내면서. 그 11조는 그냥 종교적 계명으로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걸 계속 상기하는 거고,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서 11조로 바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안에는 바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11조는 다 율법이에요. 종교적 계명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빠져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한테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11조 똑바로 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배교를 강요받고 지금 믿을지 말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너 똑바로 하려면 11조 해. 이 말 하겠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무슨 또 11조를 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안 그러겠으면.
그러니까 지금 막 배교를 강요받고 있는 지금 종교적 내면적 갈등에서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11조 똑바로 못하는 믿음생활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11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왜 11조가 왜 생겨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11조를 왜 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꺼내서 너희들은 내 거야. 나를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통치자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11조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또 꺼내가지고 제사를 섬기게 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11조를 통해서 똑같은 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11조의 정신을 빼먹었어요. 11조의 정신. 11조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다. 주인이다. 이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11조에 들어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말은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이 신학적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엉터리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번역은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엉뚱한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개역 개정 바로 전에는 개역한 글에는 뭐라고 번역해놨었냐면 의와 인과 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율법에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와 인과 신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해놓는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놓고서는 11조 정신이 정의구현이다. 11조 정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해주는 거다. 11조가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다. 그래서 11조 하라 막 그래. 11조 안 하면 뭐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강조하고 막. 이게 성경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인간의 그 행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죠. 우리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오래 참음, 하나님의 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관계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거를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니? 잊어버리지 마. 그러고 11조를 제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해요. 헤세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분이 좋으면 막 사랑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막 때리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고 헷가닥 변하는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언약,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또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 언약을 딱 던져놓으시고 그걸 지키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걸 봐요. 와, 자기를 향한 그 신실하심. 자기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자꾸 하나님의 헷세들을 자꾸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1조에다가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의가 뭔 줄 아냐? 너희를 향한 나의 오래 참음이 뭔 줄 아냐?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하심이 뭔 줄 아냐? 그걸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11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11조 제도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서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다 딱 집어넣은 그 11조를 하면서도 그 의와 인과 신을 잊어버리고서는 종교적 계명으로서만 자꾸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11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계명만 남은 11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11조를 하면 복받는 수단인 줄 알고 그렇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주인 되신 그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훔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훔쳤다는 거예요. 주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아론의 혈통을 이은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던 구약의 유대교, 그 율법의 종교, 그 율법의 종교라는 종교로는 그 11조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11조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해가지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11조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한 그 율법에 의지하던 그 종교, 그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던 그 종교로는 하나님의 통치자, 왕, 주인 되심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새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분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통치자 되심을 이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가 우리의 11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11조.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이 11조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계속 11조 있는데 신약으로는 11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 11조 내지 말라고, 11조는 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있던 거고, 율법은 이제 예수님으로 끝났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우리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계명으로서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통치자 되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종교적 계명으로서만 만들어내서 율법에서 나온 거니까 안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신약에는 이제 하나도 등장하지 않느냐, 11조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11조가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대제사장이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우리 11조 되시고 11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 되신, 주인 되신,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란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어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를 품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수고의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정한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